성경 읽고 오늘 경조부 준비가 됐죠? 네, 성경 읽고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경조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자리를 바꿔요.
오래간만에 듣게 되고 저도 속으로 계속 다 따라 불렀는데 정말 그때의 그 감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던 그때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지금은 비율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일까요? 40%는 안 될 것 같아요.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좋아서 더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말하는 새벽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안 모인 지 오래된 교회들 많고요. 새벽 없어진 지 그래서 새벽에 예전에는 그래도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예 작은 교회들은 지금 새벽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김옥규 권사님 혼자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럴 때는 오늘 그냥 차라리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명이 오면 괜찮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그럴 때 누가 툭탁툭탁 거기서 내려오시죠. 우리 김옥규 권사님이 추운데 그 눈이 엄청 와서 누구도 걸어오기 힘든 그 시간에 이렇게 다 오셨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줄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 대부분 하는 말이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 속에서 참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면,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워십,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영광이 드려질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린다, 이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만 드려진다, 이것이 강하게 우리에게 박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린 너무나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시작할 때의 그 연결은 뭐냐면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광과 그 높으심과 자신이 경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그분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로마서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끝낸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연결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 대한 어떠함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 권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살아감의 첫걸음은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감의 첫걸음.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게 이런 교리고, 그리고 이런 거룩함이 이런 교리고, 거룩한 성도의 이런 교리고, 이런 얘기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삶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득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단순하게 지금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가서 이제 중간고사 이번에 다들 봤을 텐데, 시험 볼 때 아이들 시험에 다 열심히 이렇게 뭐 문제 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까지 집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뭐 교과서 문제도 풀어보고 삼고서 문제도 풀어보고 문제집도 풀어보고 여러 문제들을 수나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와서 시험을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게 뭔 시험이 되겠어요? 연필 굴리러 오나요? 시험은 연필 굴리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자기 찍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실력이 얼만큼 됐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단순히 오늘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의 문제보다는 그 시험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해왔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대학 입시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예배, 오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험 보러 온 이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날들이 결국 시험을 치는 날과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 부분이 전체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전체 영적인 예배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요? 무서운 표현일까요? 이렇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팍 찌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네, 여러분들 지금 공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먼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자,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몸은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인격. 그래서 몸은 각자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몸.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우리의 힘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드려져야 될 존재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나는 마음이 있어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오질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된다라는 말. 전 인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그리고 내 정신도,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도,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예배가 될 때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죠? 어떤 것을 흠이 없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산 짐승, 깨끗한 짐승,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안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물인데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굉장한 거기에는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 피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는 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말없이 불평 없이 기꺼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헌신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한 문장이 온전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도 살펴봤어요. 제물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있는 제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물은 어떤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것. 애꾸는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피부병 있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는 뭐 어차피 다 그을러질 건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거. 자, 그리고 이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걸 드려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은 거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 죽은 것 좀 냉장고에 탁 보관했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요거를 교묘하게 가져와서 탁 이렇게, 어차피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제물이 될 것이고, 어차피 죽을 것이고, 어차피 태워질 것이니까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어차피 받으실 건데, 굳이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이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이 죽어서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겠구나를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또 유사하게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없이, 어떤 감각도 없이, 어떠한 느낌도 없이, 어떤 감정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살아있는 제사라는 이 측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산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이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자, 그래서 그 제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세상사와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다른 데 다 뺏기고 우리의 생각도 항상 다른 일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일주일 내내 다른 일만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죽은 자 같은 죽은 예배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아닌 죽어있는 제물과 같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죽어있는 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에 가져와서 하나님 이건 안 될까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반응되지 않고 감각되지 않고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이미 죽은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몸은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드린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살아있는 생동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려진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오늘 이렇게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게 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깊이 관련되고 결부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책 털털털 털어서 주일날만 갖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아무 예배라도 이렇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 참여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오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촉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만 가지고 예배가 되던가요? 오늘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3분의 설교를 듣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더 잘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다가 겨우 눈 비비고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과 벌써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 번 시도가 돼 있는 머리와 귀와 이러한 마음으로 듣는 것과,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침에 참 은혜가 넘쳐요. 새벽이면 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그 힘든 다리를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예? 거기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잖아요. 제가 항상 그 시간에는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도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들릴 때에 참 힘이 되고, 아,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와 지각한 성도의 은혜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우리 주님이 아무리 같은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 영적 예배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 참되고 사리가 맞는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야 할 마땅한,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비한 측면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영적인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영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신비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낸 성도들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맞먹는 그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로 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온전히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려지게 될 예배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주일날만 빼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정말 바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발 다른 예배도 좀 나와주세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들 나오셔야 돼. 새벽 예배까지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소개할 정도가 돼야 안수집사고 권사죠. 장로님은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 서 줘야 되는데 목사가 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도 이해치 못한 채 누구에게 진리를 소개해 주겠어요? 장로님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의 설교에 대한 대변인이 돼 주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뜻으로 하신 거야. 그 진리를 목사와 공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품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래야 성도들에게 존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단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삶으로 주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2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2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이거 2절과 1절 동떨어져 있는 절이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2절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단순한 예배당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부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2절과 같이 살아내려고 힘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위한 우리들의 결심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예배에 참석하여 장난치듯이 소풍 가듯이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절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좀 더 신중히 살펴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예배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개판 쳤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간에 들려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우들 예배하는 데 가서 제가 펑펑 울다만 왔어요.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찬송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 음성을 가지고도 그저 딴짓하고 있고 찬송 엉터리로 하고 있고 힘껏 하지도 않고 그 뭐하러 그 음성을 그렇게.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음성도 나오지 않는데 그 음성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되도 않는 그 단어들로 찬양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은혜가 터져나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결부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주일의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떠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세요. 예,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사시고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주중에 또 만날 때 여러분들의 정말 특별한 은혜들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찬양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이요 의식적이요 그저 지나가듯이 영화 관람을 하듯이 소풍을 놀러 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도들의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근심과 걱정은 다 주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내가 주께로도 가까이 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의 전인격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